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 몇 사람을 뽑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뽑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뽑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교, 특별히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인들, 로마 가톨릭, 이 네 개 종교가 추앙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종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롤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전 다윗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다윗.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현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는 이단적인 집단이긴 한데,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긴 하겠지만 지금도 그들이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처럼 언젠간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할 거다라는 희망, 꿈을 갖고 있을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이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다윗의 스토리를 여러분께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소개할 때 이 대목을 반드시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분명 15세에서 20세 사이 정도 나이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를 몇 번 이야기할 텐데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웁니다. 그때 블레셋 아주 유명한 글래디에이터 누구죠? 키가 2m 90.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서 키가 2m 90입니다. 여러분 키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2m가 조금 안 되는데요. 저보다 훨씬 큽니다. 그건 실제 있던 키입니다. 거인이었던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했을 때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아마도 그때 다윗의 나이가 15에서 아마 18세 정도 됐을 것이에요. 청소년이죠. 건장한 청소년이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시 유명한 이제 장군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이 이때 사울의 눈에 들었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이 굉장히 형통한 것 같았어요. 이게 한 2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추앙하고 믿고 또 사울을 쫓아가는데요.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심리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조증하고 우울증이,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세 가지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굉장히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우울해져요. 그 분노가 절제 안 돼서 다윗이나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살해하려고 하는 아주 급발진하는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느낌만 들면 살해하려고 했죠. 자, 그 대상자가 다윗이었어요. 자, 청소년 다윗 18세쯤에 다윗은 그러므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열심히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9장에서 31장까지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우리가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됐더라? 점점 강성해졌더라. 자, 이 말은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그의 힘과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이 강해졌다. 자, 5장 10절 한 절만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흠모할 만한 내용이,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을 잘 버시길 원합니다. 얼마 정도 버실랍니까? 작년 통계를 보면 서울 사람들이 부자 기준이 얼마일까라는 통계를 냈는데요. 서울 사람들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부자일까요? 서울 사람들 추측해 보십시오. 이 통계니까 정확한 통계 같아요. 대상자가 1000명이니까.
중산층은 평균 현금이 40억. 중산층. 한 100억 정도 있어야 좀 부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 예, 그냥 거렁뱅이죠. 한국말 거렁뱅이 또는 우리는 차상위 계층 또는 우리는 어떤 존재? 그래서 제가 현금이 40억이라니 지금 4만 원도 내가 마음껏 쓰려고 그러면 막 고민하는데 쿠팡에서 100원을 아끼려고 왔다 갔다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예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판단이에요.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그런 기준을 살 거예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서울은요 온통 돈의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에 함몰돼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좋아하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들을 패망으로 이끌 거예요.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40억을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100억을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자금했던 나라가 그 근동 역사상 3000년 역사 가장 강했어요. 밑에 이집트가 있었거든요. 위에 이 당시 아수르 바벨론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윗 시대였어요. 마침 이집트는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 내분으로 인해서. 요 위에 바벨론과 또 그 당시에 아수르였던 신흥 이 강대국도 어떤 이유로서인지 여기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그 국력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과 함께 했던 장군들이 마침 글래디에이터,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번성했어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국제 정세에서 이 조그마한 나라, 지금도 여러분 전쟁하죠. 이스라엘이. 어디서? 팔레스타인과 하잖아요. 여러분 4,000년 전에서 3,000년, 2,000년 전에 전쟁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아주 특별한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고 또 흑해와 또 연결되는 곳이라 아주 중요한 곳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강성했어요. 그래서 강대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그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각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의 힘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아무리 우리가 강대국이 되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강성한 사람, 강력한 사람, 돈도 많이 벌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누군가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사람이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이 1대1 소품 클래스를 또 꺼냅니다. 여러분이 이 교재를 갖고 전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3번의 만남이 있어요. 이 교재 사용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 제가 5월 첫째 주에 이제 이 사용법 설명하면서 멘토스쿨에서 이야기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NLTC라는 곳에 전도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99년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목사가 되려면 전도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 신학대학원 3학년 때 모집 광고를 했어요. 전도하는 법을 배울 사람 해서 모집했는데요. 제 동기가 그때 85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약 한 60명이 왔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전도하는 법을 신학생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해도 전도를 몰라야 할 줄을 실제로. 저는 거기서 열심히 배웠거든요. 그때 굉장히 놀랐던 한 가지는, 야, 전도하는 법을 모르다니,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라는 것에 한번 놀랬고요. 또 하나인 것은요, 복음을 소개해서 이 사람하고 뭔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전할 양육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 그것도 신학교에서 수백 명이 이뤘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 분 한 분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게 됐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 동일하게요. 제가 전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참 다행이었죠. 그분들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전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 우리는 신학생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는 법을 아십니까? 전도해 본 사람. 전도를 해본 사람. 내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그런 거. 네. 손 안 들어도 괜찮아요? 뭐 그런 거. 죄는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혹시 양육을 해본 사람. 그러니까 가르쳐 본 적 있는 사람.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요,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라고 했을 때 설명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여기에서 우리가 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단 성경대로 답하십시오.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죠? 예, 제가 자야간사한테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하려고 자발적으로 해서 누구죠? 100% 하느님이며 100% 사람. 예.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배웠어요. 자, 이 대답은 중요한 대답이에요. 제가 성경대로 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성경대로 답하십시오. 이야기는요, 성경대로 답하지 않으면 죄송한데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좀 더 강력하게 하면, 헛소리를 계속하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100% 안에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된 거예요. 이 이야기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성경대로 답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셨죠? 한번 답했으니까 자야간사님. 예수님 어떤 일 하셨어요? 네? 좋은 일? 자,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자, 이 세 가지 답이 나오셔야 돼요. 제가 성경대로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성경대로 답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제가 그게 문제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정확히 성경대로 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높낮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죠? 우린 대학생 이상이에요. 이건 국적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죄송한데 이 답을 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소리 할 확률이 다가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초등학생 들어갈 때 기억, 니은, 디귿 배울처럼 제가 그냥 기본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다 안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쭤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아주 선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쉼없이 중보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지 않아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적 기도나 또는 중재적 기도나 제가 알려드렸던 도구 하시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 한다는 말씀은
통합합동축구단을 이단이라고 2005년에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니까. 중보적 기도나 중재하는 기도나 또는 도구하는 거나.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이 대목을 저는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강하게 되고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무엇인지 하는 것은 풍성해지려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1등하고 싶은 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장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강성해지려고 된 게 아니에요. 이집트나 아수르를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거예요. 다윗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최고의 강성한 국가가 되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위아래로요, 한 5시간, 4시간이면 국토 다 돌아요. 작은 도시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강성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5장 10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고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미안한데 따라해보시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 바로 앞에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어떤 버림받았어요? 사울 왕은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요. 죄송한데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사울이 왜 버림받았을까? 성경은 찾아보지 마시되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여기 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울이요, 무엇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자, 이 말은 다윗과 굉장히 중요하게 대치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가르치는 교수로도 계실 거고, 또 행정 직원으로도 계시고, 또 간사로도 있고, 학생으로 있고, 또 목회자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먼저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게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다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나 툴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붙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read the Bible,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쫑긋 들으십시오. 비록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신비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연구실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십시오. 매일 아침 수업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작은 기도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또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삶을 신비하게 바꿔놓으실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길게 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15, 6, 7세쯤 되었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19장에서 31장까지 사무엘상. 그때 여러분, 이 도망자의 삶이 몇 년이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몇 년? 10개월이 아니라 10년이었어요. 사울이 빚이 1010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시 왕이 됐을 때가 30세였어요.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가 사무엘상 17장이 15세, 18세였어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 10년간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다윗이 놓지 않았던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시편 보십시오. 시편은 대부분의 다윗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시편 52편, 54편이 기록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 시편 1편에 다윗이 그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지라도 여호와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안전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무엇일까요? 그가 최악의 위협받는 도망자의 삶, 억울한 삶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나를 강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야 될 시간이 있어요.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어쩌면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 졸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논문을 쓰는데 답은 없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내가 홀로 되어 있는 상황처럼 여겨져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죽지 않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도 나를 붙들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또 소개합니다. 1대1 바이블 멘토링이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오늘 수요일 날 멘토 스쿨을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어젯밤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22명의 멘토들이 3주간 내가 복음을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중보하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대로 배울 사람 멘티들을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가르칠 멘토들 22명 44명의 멘토와 멘티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는 특별히 유학생 여러분, 여기 한국어 안 된다고 복음에 대해서 나는 그냥 잠깐 앉아 있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특별히 저는 GCF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을 좀 배워야 되겠다 자원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5월대로 바꿀지 아무도 몰라요. 또 여러분 부족하지만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순종으로만 가르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때는 버텨야 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1대1 바이블 멘토링에 멘토 22명, 멘티 22명이 자원케 도와주셔서 이 캠퍼스에 복음의 말씀의 꽃이 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